부분이 막 집중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익숙해지시다 보면 이제 내용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모습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세워져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이제 나라까지 그 통치권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세운 내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 관장의 두령,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랍은 에히오롯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세운 이제 행정기관의 관료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다 친 솔로몬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독이 누구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고 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즉위식을 직접 거행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분명히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도 친 솔로몬파이겠죠. 또 이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또 아힐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호렙은 솔로몬이 세운 사람이고 아히야는 다윗 왕 때부터 서기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또 여우사밧도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사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서부터 서기관이었던 사람과 사관이었던 사람을 그대로 다 이제 다시 등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엘리호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추가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다 다윗의 어떤 이제 편에 섰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왕가를 인정해주는 다윗의 통치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솔로몬 왕 때도 이제 그 어떤 역할, 관직을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분명히 솔로몬에게요, 이제 협력자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제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분하야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수족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아비아달은 이미 파직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아비아달이 파직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사독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그냥 이름만 지금 이제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독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독은 분명히 이제 친 솔로몬파죠.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 되고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하는데요. 나단의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이제 두 관직을 맡아서 예,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 솔로몬파인 거예요. 아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이 되고 아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지금 다 친 솔로몬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각을 구성해서 관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친 솔로몬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관직을 맡아서 지금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국정을 운영할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훨씬 수월하겠죠. 다 자기의 협력자들이 되니까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잘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솔로몬 왕의 그 통치권이 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관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관직자들이 다 솔로몬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의 그 왕의 그 권위가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2지방 관장들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이 12관장을 지금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12명의 관직자들을 지금 세운 건데요. 근데 그 관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지방 관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딱 12지방 관장들이니까 12개월 나누면 매달 지방에서 한 달씩 왕궁과 왕실에 필요한 모든 어떤 그런 양식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방에 세워져 있는 관장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앙 정부를 도와주는 어떤 협력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어떤 운영하는 그런 모든 운영을 다 이렇게 도맡아서 협력하고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방관장들이 세워져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 모습도 결국에는요 솔로몬의 이 왕권이 이스라엘 땅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21절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왕권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다 같이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권이 그냥 그 나라에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권 아래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의 왕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제 이 모습처럼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도 되고 러시아 대통령도 되고 중국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그 정도의 어떤 통치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면 뭐 이제 뭐 세계 경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나라의 뭐 대통령까지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른 나라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그 한마디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솔로몬의 이 통치권, 왕으로서의 권위가 인정을 받고 있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섭취했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건 다 솔로몬 혼자서 먹은 게 아니라 솔로몬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지방 관장도 있고 또 뭐 같이 이렇게 식사해야 될 시므이의 두 아들들이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떤 관료들이나 또 같이 솔로몬과 협력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또 국가의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그들을 먹이는 음식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또 솔로몬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건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아우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서도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지금 이 왕권의 모습은요 어떤 군사력이 아주 강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또 그 나라들을 이렇게 막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아우러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정말 깡패같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합 이렇게 국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왕권은요 어떤 왕권인 거예요? 그냥 아주 포악한 그 아주 폭군의 그런 왕권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모습이 영향력이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그 영향력 아래에서 통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왕권이
이 정도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각이 완전히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운영이 되는, 장악이 되고 있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장악되었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왕파인 거예요. 솔로몬 왕파. 그리고 12지방 관장들도 다 친 솔로몬 왕파예요. 그죠?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다 지금 솔로몬을 다 지지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같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도 다 친 솔로몬파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그를 칭송하고 그의 어떤 권위 아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통치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2지방 관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궁과 왕실의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지방에 있는 이 관장들이 음식을 걷어서 그걸 이제 왕궁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거로워지겠죠. 이거를 다 채워서 드려야 되는데 안 되네. 이번에 모자란데. 그러면 이 음식을 갖다 한 달 동안 그 음식을 제공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가 어떤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모습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재산을 다른 나라가 지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빼앗아 가는데 그걸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막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저 땅에 저 인간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우리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 양식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요,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 들 때는 얼마든지 협력하고 얼마든지 좋아해 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닫혀질 수밖에 없고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이 나라의 모습,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은 완전하게 정말 그 통치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4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쭉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이걸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내각과 또 12지방 관장들, 12지방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그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의 어떤 권위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정적이거나 또 반기를 드는 어떤 그런 모습 없이 평화롭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렇게까지 정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이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이제 탁월하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그 지혜만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만 붙잡으면서 나라를 세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순간에요, 그 지혜가 지혜로 발휘되지 않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지혜가 내 삶을 지키고 이 지혜가 지금 나의 이 통치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의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권은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뭐 지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막 풍요롭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아주 좋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인가는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협력하고 또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혜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